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아리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여기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된 사건인 것이죠. 이때를 가리켜 말할 때에 이 13절의 첫 출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이 된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있을 때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라는 말이 여기에 함께 첨가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때를 말할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있을 때에 라고 한 그때 말할 때 그리고 나서 다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이 길갈에 와서 진치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나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을 주께서 몽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고 또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있을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바로 코앞에 자기 얼굴 앞에까지 가 있겠죠. 그리고 홀로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가 있었고 또 낮이 아니고 어두울 때 아무도 못 볼 때에 그때 여호수아는 홀로 밤중에 바로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처음부터 바로 성전 재건하지 않고 먼저 밤에 아주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만 데리고 온 예루살렘 성벽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팀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도 이 새로운 지역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며칠 동안 주 앞에 가서 머무는 시간들을 따로 가졌습니다. 뭔가 일하기 전에 사람 앞에 나오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전에 홀로 주 앞에 가서 머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땅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살피면서 또 주 앞에 머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는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에요. 기가 팍 죽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꽉 사로잡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약속의 땅을 전체를 어떻게 다 이것을 취해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커 있으면서 그 앞에 서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염려가 꽉 차고 또 위축될 만한 그런 때이기도 하죠. 앞에 있는 이 성읍이 얼마나 큽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큰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사람의 눈에는 커 보이고 그리고 상당히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사명을 수행하겠다 하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땅 전체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들 이제 다 정복해서 주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신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머리를 땅에 대고 바라보고 있었죠. 묵상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이 경관성을 이제 어떻게 취할 것만 남았는가 이러면서 주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앞에 딱 바싹 있으니까 약간 흠칫하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에 거기는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자기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앞으로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앞에는 이 사람 보니까 어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나간 것입니다. 전쟁할 준비를 다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들 편이냐? 지금 내가 싸우고자 하는 저 여리고와 언이 가나안 족속 편에 너는 그들 편이냐? 이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들의 편이라면 내가 너부터 먼저 싸우겠다. 이런 자세로 그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까?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보이는 여호수아 앞에 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들 편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했습니까?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총사령관이 아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총대장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건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싸울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전체에 앞서가면서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면서 이 땅 전체를 너희 손에 줄 것이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이 전쟁하기 전에 누가 대장인지 누가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한 것이죠. 이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군과 남군으로 나눠졌죠. 북군은 노예 해방을 원하는 것이고 남군은 노예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큰 전쟁이 국내전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죠. 링컨은 당연히 노예 해방에 앞장선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북군을 지휘하고 있었죠. 근데 이 남북 전쟁이 의외로 시간을 좀 오래 끌고 있는 것이 이 남쪽에 아주 뛰어난 명장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상당히 마음이 답답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 마음이 답답해 있는 링컨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특히 교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참석했습니다. 그가 링컨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게 편가르기로 하면서 나누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고 전략을 세우고 힘을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승리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략도 세우고 전투하고 전쟁에 나갈 터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인 것이에요. 내가 대장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라 나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수아야, 알아야 된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전쟁의 총사령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싸울 것이다. 너는 우리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도우라고 하지 말고 너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서 있는 이분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섬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선물로 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싸우려고 나가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군대 대장으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바로 알아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걸 알았죠.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바른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하던 그 시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가 뭘 앞장서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것에 다 집중해 있던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젠 한 발 넘어섰죠. 올바른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드린 것입니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직을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넘기기 시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했지요.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임자인 모세에게도 똑같이 주님 말씀했죠. 모세를 불러서 주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금방 주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맨발로 걸어가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가 이전에 이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때에, 왕궁에서 있을 때에 다들 신발 신고 다녔지만은 신발을 전혀 안 신고 맨발로 다닌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발이라는 것은 당시의 해석은 권리를 말한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은 나의 권리를 내놓겠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죠. 내 뜻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예는 나의 뜻이 없어요. 노예는 오직 주인의 뜻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주인이 가라 그러면은 그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주 뜻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이죠.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주인께 드린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도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시작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앞으로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취하도록 위한 이 전쟁에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든 앞으로의 싸움의 전쟁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너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전쟁의 총대장은 나다. 네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갈 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전쟁을 이끄시면 그 전쟁은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대장 되셔서 앞에 가면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든 그를 따르는 군사가 되어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좌우로 행할 때, 우로 행할 때, 그가 주신 모든 전략을 따라서 듣고 나서 행할 때마다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전쟁이 이기겠다,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할 때에는 부담감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이 나의 싸움을 좀 잘 이기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는 언제나 모든 부담감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도 그런 부담감이 있죠.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도 그런 부담감이 있죠. 큰 회사만 아니라 조그만 회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책임자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작은 호떡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몽땅 다 거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마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주님이 내 편 되어서 내 계획을 잘 이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 되시고 나는 신발을 벗고 그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명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때는 반드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날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행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은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대장되는 이 모든 깃발과 권리를 예수께서 대장이신 걸 알고 주께로 맡겨드린 것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책임을 갖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짐이 무거워지면 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생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조금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일이
실패하면 어떨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장 되셔서 모든 전쟁의 계획을 다 전략을 세우시고 앞장서 가시면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면서 순종한다면 부담감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부담감은 총사령관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진행할 때는 모든 부담감이 없지요. 단지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된 깃발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일응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주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권리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다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행여라도 내가 전체에 대장돼서 이끌어가고 그 부담감은 아주 크게 가지면서 이끌어가고 염려하면서 주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신발을 벗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전쟁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앞으로 할 것, 여러 부담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주께서 진격하실 때에 함께 가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올 것입니다. 내 삶에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바로 예수께서 대장이십니다.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데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부담감을 다 주께 내려드립니다. 모든 짐을 다 주께 내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모든 부담감을 주께 맡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앞장서 가시면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과 전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취하십시오. 이 모든 승리에 대한 비결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정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앞장서 가시면서 행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